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사람들. 예레미야서 8장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착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서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7장의 연장으로 심판의 장면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주제로서 지속이 됩니다. 7장에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될 백성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행하지는 모든 제사 행위들이 유다 백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선지자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제사 행위들만 하고 그리고 성전에 한 번씩 가기만 하면 우리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진심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멸망할 예루살렘의 모습을 8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주민의 뼈, 자, 이것을 통해서 멸망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날에 죽은 자들의 뼈가 파헤쳐져서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 앞에 놓일 텐데, 이것은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승리한 정복자들이 그 피지배국의 국민들에게 행하는 일종의 모욕행위였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의 뼈를 드러내어서 자기들의 신상 앞에, 신단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던 해와 달, 별들 앞에 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런 행위를 했지만 이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능하고 거짓된 신들임을 마지막 때에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산자들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낄 만큼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멸망의 날은, 그런 날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날의 고통은 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들도 자기의 때를 알고 오고 가는데, 7절에 우리가 지금 조류생태공원이나 김포들녘에 보면 큰 기러기 떼들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짐승들도
자기가 가고 오는 때를 알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광경은 유다 백성들은 마치 철새들보다 더 못하다. 참 슬픈 광경, 슬픈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비극이 8장 1절부터 3절은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와서요,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8장에서 이러한 유대 사람들을, 그러니까 철새보다 못한 이러한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아와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 나서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4절부터 7절에서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릇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그릇된 길로 가며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들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지만 그들은 정직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악한 짓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몰랐다. 도리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고 말한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처럼 그들은 모두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하늘의 황새도 제 때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가 바라는 공평을 알지도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릇된 길로 가면 제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은 그릇된 길로 가면서 자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 거짓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인정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요, 예배 때 말을 조금 표현을 잘못하면 제 아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저한테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당돌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잔소리가 무척 싫고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 말이 맞다. 내가 좀 더 표현을 순화시켜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언자는요, 사람을 말이라, 짐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요, 사람은 말이라서 전쟁터로 그냥 곧바로 직진만 하는 짐승 같은 존재라서 새보다 못할 때가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처럼 그들은 모두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하늘의 철새들도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가 바라는 공평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비유는 전쟁터로 줄곧 달리는 말처럼 어리석은 인간이다. 철새들처럼 우리들이 참 못하다.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그게 사람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터로 죽으려고 달려가는 말처럼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유는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지키기에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전쟁터가 있습니다. 달려가기만 하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때를 모르고 무조건 불이 있는데 마치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만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면 그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내가 지혜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듣는다, 읽는다.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행하지 않고 듣고 아는 것, 그것만 자랑하고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맡고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의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로만 있으면 십자가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자, 세로만 있으면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구나 율법을 해석하는 선생들이 거짓을 말함으로써 선생들과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있었던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가 멸망할 시점의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정직을 말할 수가 없었고 그들 가운데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냥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됐고,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만 하면 됐고,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11조하고 헌금하면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이들 교회 보내면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 모르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혹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목사는 그럴 때 말은 안 하지만 다 보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면을 가지고 그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모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으며 교회 건물과 예배 의식을 지키고 교회의 예배당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몸이고 매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살아들기를 힘쓸 때,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는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참 부족하군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능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순간이 사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느냐? 실은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하였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것이다. 보아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호와의 율법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지키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율법을
인간의 편리함대로 해석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과 12절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규례를 잘 모르면서도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율법을 맡은 민족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는가? 10절과 12절을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이렇게 될까?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새 주인에게 주겠다.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을 욕심내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하고 말한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수치를 알지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들은 쓰러질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행하는 죄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람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요, 이웃을 탐하는 마음이나 거짓으로 물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을 욕심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것,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 못하는 것,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면서 행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 데에도 평화하고 말한다. 여러분, 이웃 사람이 큰 상처를 입어서 죽어갔는데도 그들은 그래, 죽을 수도 있지 뭐,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위기인데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전해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저는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반드시 그 말을 해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평화가 없는데도 자꾸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행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 붉힐 줄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를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10절과 12절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새 주인에게 주겠다. 그들은 쓰러질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면요, 내 가족들을 빼앗기겠고 내 딸들이 끌려가서 욕을 당할 것이고 내 아내가 끌려가서 욕을 당할 것이고 내 자식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며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렇게 12절까지 말하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근데 13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대비책을 세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포도밭에는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도 말라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그들이 빼앗아갈 것이다. 그때 자, 백성들이 대비책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만 당해야만 하는가? 모두 모여서 굳건한 요새성으로 도망치자. 거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독이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독을 주어서 강제로 먹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독을 주어서 죽이게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것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 우리를 주실 때를 기다렸으나 보아라, 찾아온 것은 재앙뿐이었다. 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에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큰 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삼키고 이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삼킨다. 보아라, 내가 독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길들여 부릴 수 없는 그 뱀이 너희를 물어서 다 죽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는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여깁니다. 회개하려 하지 않고 멸망할 줄 알면서도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피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느냐? 우리 모두가 모여서 굳건한 요새성으로 가자. 거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굳건한 요새로 함께 모여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될 터인데 그들 스스로는 그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하다는 말을 믿고 행운만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17절에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라는 것은 독사처럼 쳐들어오는 바벨론과,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화해를 시도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7장 말씀에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백주대낮에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당당히 우상숭배를 행하였다라고 7장에서 말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고 공개적입니다. 11조, 주일 성수, 예물, 예배에 대해서, 이웃사랑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들이 11조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11조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곳에 주면서 그것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7장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선언하시면서 심판의 긴박함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말들의 콧김 소리가 앞에까지 들리면서 아주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인데도 그들은 그때도 견고한 성읍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듣기 싫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다가 견고한 성에 싸우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시위의 뜰에 계속해서 가두어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 대해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게 탄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근심 중에 위로받기를 원할 때 내 마음 안에 병이 깊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백성의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먼 땅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은가? 시온의 왕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예배하여 나를 분노하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도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제 백성이 아파함으로 저도 아픕니다. 제가 슬퍼하고 그들 때문에 놀랍니다. 길르앗 땅에 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백성의 상처가 어찌하여 낫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 선지자의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 중에 위로받기를 원할 때 내 마음 안에 그 근심 때문에 병이 깊었습니다. 제 백성이 아파함으로 저도 아픕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하는 말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보십시오. 저 백성의 외치는 소리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의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는가? 그가 정말 왕이셨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없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모르고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불순종하니까 끌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전의 제사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절했으면서도 형식적인 제사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전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돈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버젓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 돈 가지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말들을 강단에서 버젓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드리는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아무 염려할 것 없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그 말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목회자에게, 교회에 그 책임을 돌리게 됨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은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들도 키워보고 딸을 키워보니까 딸은요, 사실 아들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대상이고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예쁘지만 연약하고 부모의 관심이 더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딸처럼 더 깊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상처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자신의 딸의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 고름과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그 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또한 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심장이 썩었다, 창자가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한 딸의 함부를 치료할 약이 과연 없었던 것입니까? 본문 22절은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 치료약이 있는데도 그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치료하지도 않으려 한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내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타락은 곧 사회가 타락하고 영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타락, 영적인 타락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예배가 타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없는 것입니까? 바른 말씀이 아니라 왜곡되게 전해지고 그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릇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타락되어 있기에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타락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고 10만 명의 주회종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23개나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과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말씀을 믿고 행하는 교회와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며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주일 낮에 말씀 강해하는 그 말씀 소중히 생각하고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새벽 예배 말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예레미야서 8장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다고만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풀어서 삶에서 실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